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주함과 또 여러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시선 앞에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일정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은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고 또 이 시간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현대의학이 참 많이 발전해서 주변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건강 검진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곤 합니다. 평소에 밥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며 나는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고 내시경과 정밀 MRI를 촬영했는데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 그 진단을 들었을 때 환자의 하늘은 무너져 내립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절망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분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이 종양이 겉으로 증상을 드러낼 때까지 끝까지 놔두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그냥 놔두고 바쁘게 사셨다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찍 발견된 것이 환자분을 살린 기적입니다. 그렇게 내 몸에 감추어져 있던 질병이 폭로되고 내 발걸음이 병상에 멈춰선 그런 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진짜 살리기 위한 생명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4장에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자루에 담긴 곡식,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성취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걸어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짊어진 영혼의 자루 깊은 곳을 비추며 그들이 덮어두었던 죄의 종양을 낱낱이 파헤치시는 이 하나님의 뼈아프고도 위대한 그 은혜의 내시경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시므온도 구출했고 막내 베냐민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칭찬을 받을 일만 남았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불행은 없을 거야.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무서운 추격의 말바굽 소리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가로막고 벼락같이 호통을 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급하게 멈추어서 세워 그들을 호통하던 그들 앞에 그 종 앞에 형제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죠.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아기 자료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샅샅이 다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확신이 어디에부터 왔는가? 그들은 평생 남의 허물들은 잘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든 설교를 준비할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려서 사람의 마음에 찔려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이 묵상의 화살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쏘아댑니다. 정작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자루 속에 있는 시기심, 혈기, 교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 있는 종양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주님,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거짓된 안도감을 멈춰 세우고 우리의 영혼의 자루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종들, 이 청지기는 나이 많은 자부터 막내까지 그 자루 하나하나를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막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툭 하고 떨어지죠. 당당했던 형제들의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끌려온 그들을 향해 이 유다가 끌려온 그들을 향해서 그 유다가 이렇게 입을 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토해내야 할 이 유다의 이 고백, 16절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한번 계속해서 읊조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이거 내가 훔친 거 아닙니다. 이 베냐민이 훔쳤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하거나 남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 묵상의 화살을 나 자신, 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죠. 개역개정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이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이 말, 이 고백의 본질은 사실 은잔에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 유다는 그 은잔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이 죄악의 뿌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22년 전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치명적이고 더러운 그 영혼의 악성, 그 종양과 같은 긴 세월 동안 나는 괜찮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 모든 일은 다 끝났어 라고 덮어두었던 진짜 죄악을 하나님은 기어이 추적해 오셔서 그의 눈앞에, 내 눈앞에 들이미셨다라고 하는 철저한 항복의 선언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뼈아픈 그 은잔의 추격전을 벌이지 않으셨다면 이 형제들은 22년 전의 죄악을 평생 숨긴 채 껍데기뿐인 축복에 취해 영원한 지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서 너 겉으로는 훌륭한 목사 같지만, 너 겉으로는 훌륭한 직분자 같지만, 그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에 여전히 형제를 향한 미움과 여전히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여전히 너는 돈을 따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폭로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죄악의 그 악성 종양에 있는, 그 속에 악성 종양이 움틀거리고 있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고치시려는 바로 은혜의 수술대를 주님은 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저 아픈 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죄의 종양을 드러내시고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가 폭로된 순간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왜 이런 일을 네가 저질렀어? 왜 그랬어? 베냐민을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진솔한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던 우리의 교만한 눈을 찌르고 오직 나의 죄를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자루 속에는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끔찍한 우상의 은잔들을 내 속에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거짓된 위선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유다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대면하고 깨어진 그가 이제는 다른 형제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가 대신 죄의 노예가, 이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가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 그 은혜로 용서받은 자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여전히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VIP를 가슴으로 끌어안는 진정한 중보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 속에 썩어질 곡식만 가득 채우고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루가 찢어지고 22년 동안 묵었던 죄악의 종양들이 쏟아져 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제서야 텅 빈 심령이 되어 자신들을 눈물로 안아주는 진짜 구원자, 그 요셉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그 묵상의 자리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주 우리가 한 일주일 오늘 이번 한 주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주 VIP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가 그들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의 자료를 뒤지며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매일 새벽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홀로 열어젖히는 바로 그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내시경이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비록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십시다. 남들의 눈치, 위선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 정직한 자기의 이 대면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때,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는 그 죄악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정말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자료를 십자가 앞에 쏟아내십시오.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씻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덮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며 왔던 이 모든 일들, 정말로 우리의 교회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생명의 병원이 될 것이고, 또 5월 31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VIP들이 주님의 은혜에 안겨 살아나는 찬란한 구원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